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나눌 생명의 떡,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407장 구조와 함께 나누었으니 시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길 나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무감과 깨지지 않게 하시고 인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직 빈자리가 많고 구석구석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가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와 이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구원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병선 전도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대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놓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놓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표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당 교육관에 대형 TV 설치를 위해서 우리 신성원 집사님과 또 종합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장철 형제, 길계천 형제가 대형 TV를 이제 옮겨주시는데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창립 예배는 4월 14일 김우생 목사님을 모시고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생일 파티는 우리 신한 자매님 생일 파티를 실시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유예랑 자매 생일 파티를 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건강공부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우리 학생부는 요 2층에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생들은 그 사택 그 강에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바이블 타임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주님 말씀하실 때 찬양할 때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떡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생명의 떡이 우리가 멈추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이 생명의 떡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슬픔과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정말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주 신기했습니다. 요즘 모든 부대가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장 추운 날씨에 내한 적응 훈련으로 영하 16도에 추위해서 야외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군인들이 피하고 싶은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꼭 해야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 우리가 혹한기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전쟁을 하면서 꼭 추구해야 할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총기, 탄약, 방탄복, 그 다음에 화생방복, 물자,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전투식량이 있습니다. 특히 전투식량을 우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전투식량은 기본 체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전투식량을 한 끼로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전투를 이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하도 다이어트해서 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여기에도 있습니까? 대중매체에서 작게 보이는 얼굴이 인기 비결이라고 해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따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굶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을 낼 수 없고 몸과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고 우울해집니다. 제가 12사단에 있을 때 용사들과 이벤트로 팔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소한 친구들 말고 이제 등치가 있는 친구들을 주로 불렀는데, 한 외소한 친구가 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저 팔씨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용사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신이 센 게 아니라 그 용사의 뼈가 너무 약해서 부러진 것입니다. 이렇듯 식사를 통한 영양소의 보충은 우리의 뼈와 살을 구성하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투식량은 3일 분량을 항상 휴대합니다. 항상 3일 분량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채워줍니다. 3일 분량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전투식량 9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무거워서 바로 내려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때 전투식량 3일 분량은 어떻습니까? 그 무게보다는 3일 동안 먹을 것이 있다는 안도감과 든든함을 느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무게감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게로 인해 내려놓고 싶지만 어떤 때는 무게가 나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투식량을 먹을 때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신효선자 사모님 요리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맞죠? 네. 그리고 그 요리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맞죠? 네.
이런 행복의 바이러스처럼 전투식량을 먹는 사람에게 행복함을 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에 따라 그 음식의 맛과 그 음식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 현재 요한복음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떡이라 하면 우리는 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비유가 약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보다는 생명의 전투식량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쟁 중에 전투식량이라고 하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전투식량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만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통해 배를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무엇일까요? 광야 가운데 먹었던 만나는 우리가 편하게 먹는 그런 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군대에서 주어진 전투식량과 같은 그런 만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통해 그 험한 광야를 행군하는데 그 만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걸을 수 있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고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만나의 특징을 보면 첫째, 만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만 내려졌습니다. 만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만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하루 먹을 양만 주어졌습니다. 하루 먹을 양을 매일매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서 개인별로 전투식량을 3일치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추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3일을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 전투식량을 3일치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전투식량이 보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불안함과 그 다음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추가적인 전투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처럼 매일매일 하루 먹을 만큼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불안감과 이기심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만족감과 보호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를 안식일에는 미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루 쉼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에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주일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전반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지금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날마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비같이 주신다면 그 축복을 감당하기에 벅찰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만나를 왜 비유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그 무리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 그 무리는 예수께서 당신은 오병이어를 주었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다라고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다. 여기에서 모세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만나, 참떡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모세는 만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지금 누가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만나, 축복의 만나, 은혜의 만나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만나인 것입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만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집니다. 그 만나는 우리에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채워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구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일,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서 인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정말 강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벨사살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묘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낮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 있는 자, 그리고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어받는 자, 모든 백성에게 섬김을 받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에서 썩을 양식은 더 원어대로 말하면 죽음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썩어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게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지구,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기후변화, 이상 현상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팽이가 돌 때 속도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지구의 궤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궤도가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 동물원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우리 코뿔소, 하마, 또 고래, 멸종동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고 있는 죽음의 양식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표적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천국의 통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식적인 율법만 믿는 유대인에게 구원의 통로가 바뀌었음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 메시아라 외침이 제목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로마 황제만 신이었습니다. 헤롯 왕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로마의 유일한 신은 로마 황제뿐, 다른 사람은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유일한 신이요, 또 유일하게 믿어야 할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고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일들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성전과 대제사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제사로 인해 권한과 이익을 얻었던 대제사장들에게 형식적인 성전과 제사는 불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 신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메시아라 외침은 무엇입니까? 왜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특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표적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인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고 사인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권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끄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믿는 자의 특권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도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자리가 왜 특권입니까? 이 자리가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통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당연한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선택된 백성에게 만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만나의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일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일주일을 통째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게 오는 자, 믿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왠지 깜깜해 보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것은 세상이 구할 때가 아니라 믿는 자가 구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염려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사랑으로, 가난에서 헌신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의 통문으로 안내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든든하지 않습니까? 포근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좀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떡, 우리는 생명의 떡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에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그런 다짐에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해주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셔서 해주시고 정말 생명의 떡,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만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실의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일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가 마시지 않을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썩어지지 않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지쳐있는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유예랑 자매 나와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찬양과 기쁨이 나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축복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앉혀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던 그 축복이었기에 우리에게 더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각각의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